저희가 오늘 주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이제 소그룹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절망했던 그런 때가 언제인가. 거의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양한 경우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서 답변이 됐어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육아에서, 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상당수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내 한계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목회자로서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연애가 잘 안 될 때, 내가 하는 사업이나 또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능력이 이렇게 한계가 부딪힐 때 또 그런 생각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가족의 죽음이나 여러 가지 질병,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한계들을 경험하고, 나는 참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어떤 한계가 있다, 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자신을 한계 짓고 이제 그 안에서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목표가 수정되는 거죠. 뭘로? 직장 생활하고 잘리지 않고 그냥 잘 다니는 걸로. 이렇게 목표가 우리가 수정되는 겁니다. 내 꿈과 소망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힘들다라는 걸 여겨졌을 때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천하만민을 복주시겠다는 우리의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는 안중에도 없이 내가 이거 한 사람과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없는데 무슨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나중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느냐, 이제 이런 자괴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자기가 더 일을 덜 만들려고 해요. 왜? 그래야지 내 캐파로서 이 일들이 감당이 되고 거기서 안전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한계를 느끼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냐? 너희의 상황이 안 되는 것을 체험했냐? 그러면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봐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제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 중에 여러 소그룹에서 기억나는 말씀들이 뭔가 했더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씀이 좀 되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한계를 긋고 꿈과 소망들을 포기하는, 그래서 이걸 이제 사회화의 과정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철이 든다라고 하죠. 여러분의 한계,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삶인데,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삶이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불쌍한 내 삶을 그냥 영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나의 지금 도덕성과 나의 지금 성품과 나의 습관과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백해준 이 수많은 고백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규정짓고 여러분의 미래를 규정짓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은 이 일도 극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시나리오를 써나간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저기 있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 내 자신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여기 와가지고 조금 뭐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좀 낙심해 있을 때 좀 소망을 얻고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개인화 시켜버리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그 다이내믹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 별로 위로가 안 되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오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네. 이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작고 초라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능력과 한계 속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는요, 다 내 자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죠? 이스라엘이 딱 그거예요. 가장 작고 천한 민족인데 어디에서 탈출을 했죠?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지금 이집트, 여러분들 이집트 했을 때 강대국 이런 느낌 듭니까? 이집트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해가지고 7일도 안 돼가지고 항복한 나라 아닙니까? 그죠? 예? 정말 중동 전쟁에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 중에 정말 망신당한 게 이집트. 그 국력이 정말 형편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과거에 로마 제국이 큰 건축물을 이뤘을 때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2300년,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시대를 바라보는 게 2000년이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전성기를 바라봤을 때는 그보다 2300년 전이었다는 거죠. 그 23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건축물들을 짓고 국력을 자랑했던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 우리가 요즘 민수기 공부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냐?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이 초라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초라한 민족인데 가장 강성했던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거 애굽에서 나온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역사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장 작고 낮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근데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하는 사람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여러 사람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 믿음이고, 사탄이 원하는 건 그래, 우리는 안 돼. 우리가 가진 무기 봐라, 우리가 가진 지금 상황을 봐라. 그게 되겠냐?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천하만민을 복받게 하는 통로가 되기는 글렀어요. 제가 봐도 글렀어요. 근데 성경이 아니래요.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뭘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능히 저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분이 안 된다라는 것을 빨리 부딪히는 것이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자기가 한계에 부딪혔는데도 여전히 지잘난 맛에 살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함정인 거죠. 이게 우리의 실패의 이제 원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계에 부딪혔으면 이제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우리 지난주의 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내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든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뭐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셨다든지 여러분 그거 다 믿잖아요. 그거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상황에 역사하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미래를 바꾸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과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다고 믿어도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 손해나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달라진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건 그분을 확고하게 믿어야만 가능한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비유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에 5천만 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제가 다음 주에 1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쓸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 믿음의 어떤 핵심적인 것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이거는 요 옆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실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미래를 바꾸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나리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럼 믿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나리오로 부르셨어. 그죠? 근데 그 시나리오는 뭘 요구하냐면 내 맘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를 지키고 그분의 의와 공도를 지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아갔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훈련해야 돼. 이거는 두 개 어느 하나가 빠지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나를 왜 안 사랑하냐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하는 도를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안에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를 초월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 이기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결혼하자마자 그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두 사람이 서로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이건 상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굉장히 많은 분이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한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느꼈다. 그러면 남편만 그런 역할을 하느냐? 아내를 만나서 나는 내 인생에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는 오히려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비약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신 얘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같은 동료 인간으로서 비애를 느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활용하기만 하면 굉장히 대단한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왜? 내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의 힘으로 경험해야 믿음이 커지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이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거는 그 당시에 대단한 축복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문제는 땅인데
정착할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땅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땅이 없을 때 이 당시에 목축을 하고 유목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우물이에요. 우물. 그죠? 물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도 우리가 3, 4일 굶고 열흘은 굶을 수 있지만 물은 그 정도 안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물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죠.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자식도 주고 땅도 준다 그랬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스스로 이제 머리를 굴려보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와이프가 임신해서 애 낳는 건 불가능해. 그러면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13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임신의 가능성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땅이 없다는 건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죠? 우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디서도 이방인이고 자꾸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 아브라함에게는 걸림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를 지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디가 막 환락가 막 황폐한 곳을 우리는 소돔 고모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너무나 타락한 성문화가 타락하고 술과 온갖 환락이 지배하는 탐욕이 지배하는 곳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굉장히 원한이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땅이 없이 이방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이뤘는데 자기 조카 롯에게 야 이제 우리가 분가하자. 너가 땅을 선택해서 나가라고 할 때 롯이 선택해서 나간 땅이 어디냐면 바로 소돔 근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 근처는 좋은 땅이죠. 잘된 땅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해서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땅이 잘못되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소돔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유명한 하나님과의 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폭력과 온갖 죄악과 성적인 타락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참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입니다. 거기 망해야지요. 그죠? 거기 강남 땅을 선택해가지고 내 조카가 갔는데 그놈을 봐서라도 거기가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전 그 남편과 아내와 심각한 지옥의 투쟁을 하고 있는 그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소돔을 멸망시키러 간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심스럽게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혹시 그 심판을 좀 면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거기가 망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그럼 혹시 45명은 오케이. 이래가지고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이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벌써 복의 통로가 되는 싹의 모습 아니에요? 벌써 막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내보다 공부 못하는 동창이 결혼 잘해가지고 사는 거 보면 괜히 막 부하가 터지고 가거 와가지고 괜히 잠자고 있는 마누라 혹은 남편 그 사람 막 책망하고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탐욕을 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건 매우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기 때문에 그 천하만민에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소돔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여러분이 천하만민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외식할 때만 많은 돈을 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선교사들 돕자 그러면 안 도우면 천하만민을 도우라고 돈을 줘도 안 돕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지향해왔던 정신이 뭡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사례를 안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이 힘쓰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주는 거지. 처음서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잘할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으면요. 그건 벌써 싹이 노란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힘든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뭔가 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시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즉 주변에 있는 소돔도 품어요, 롯도 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데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가서 맨날 고생하고 힘들고 손해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하는 느낌 들지 않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약속을 이행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오늘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주인공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에요. 이 그랄은 어디냐?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 곳을 이주해 와가지고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고 있잖아요. 20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브라함이 거기 네겝이라는 곳에 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죠?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근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어 보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내 아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네가 아내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데려왔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엔 굉장히 큰 게 함의돼 있어요. 야, 네 아내라 그러면 네가 죽일 거잖아. 이게 함의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면 죽이고 뺏어갈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 아내라고 하면 죽을 것 같은 공포 분위기가 지금 그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겪어야 되는 뭐예요? 이게 아픔이죠. 그죠? 우리나라, 이 해외에 있는 한인들은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정부가, 정권을 잡기를 원해요. 굉장히 한국에선 보수적인 사람인데, 미국 가면 항상 진보적인 정권이, 이 권력을 잡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 이민자 정책이 누그러지거든요. 그죠? 그래야 불법 이민자들도 영주권 주거든요. 한인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굉장히 진보적인 정권을 미국에서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거기서 살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요,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 아비멜렉은 야, 네가 누이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벌써 누이라고 안 하고 와이프라고 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거 뭐 홍길동도 아니고 내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남편이라 하지 못하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즉 영주권이 없는 거죠. 거기서 시민권이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땅의 문제예요. 그런데 자, 한 장이 넘어왔어요. 지금 이게 20장이에요. 21장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갑 오브 갑이에요. 예. 거기서 지금 완전히 텃세를 부리면서 와이프도 뺏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이 약간 꿇고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이 전까지는 와이프를 뺏고 말고 막 했었는데 그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약간 꿇는 느낌이에요. 예? 청나라 왕처럼 와가지고 인조한테 야 땅에다 9번 박어라. 일단 박고 시작하자. 지금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나라는 인조는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왔는데도 그런 굴욕을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반대예요. 그랄이라는 왕이 있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서 가서 사는데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아비멜렉이 볼 때에 아브라함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런즉 이제 말하자면 이 본문이 이런 거예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좀 쉽게 말하면 야 우리가 안개길 테니까 우리한테 그냥 해코지 하지 마라.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되는 얘기죠? 이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해야 되는 거죠. 이방인이 본토인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서 소박하게 살아갈게. 그냥 우물 하나 좀 파서 거기서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와서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건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근데 이 굴욕적인 지금 조약을 맺으러, 언약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완전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야 니네 종들이 우리 애들이 우물 파놓은 거 메웠다는데 우리 구역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거 뭐 이수파와 장첸이에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야,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느낌상 안 살아오는 거예요. 이걸 약간 경상도 느와르 버전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굉장히 팽팽한데 한쪽이 지금 이미 기울고 있는 거죠. 그죠? 야, 니네 애들이 있는 거 오케이. 에? 이거 무슨 버전이죠? 범죄와의 전쟁. 에? 나이트 하나 접수해가지고 자, 니네 애들 반반씩 배치하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로 좀 상호 불가침으로. 근데 하정우가 뭐라 그럽니까? 오케이, 니네 애들 챙겨주는 건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건 안 되지.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협상을 하려면은 뭐 좀 깔끔하게 정리하자. 니네가 지금까지 우리 종들이 나귀, 양들 물 주려고 우물을 파면 와가지고 그 우물 뺏고 우물 메웠다.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너네랑 평화롭게 지내냐. 이 문제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배경을 없이 읽으니까 그렇지 여기에는 지금 굉장한 긴장감이 흘러요. 느와르 영화 같은.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지역을 접수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랄왕 아비멜렉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반반씩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 한 장 앞에서 혹시 내가 내 와이프라고 얘기하면 날 죽일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 와이프 아니에요. 내 여동생이니까 데려가려면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태도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거점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합니다. 내가 이렇게 양 새끼 7마리를 줄 테니까 너네 이거 받고 앞으로 절대 우리 우물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겠다고 맹세해. 그래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를 해가지고 그곳이 브엘세바가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도시예요. 브엘세바.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은
맹세의 우물. 그죠? 이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인데 이 우물은 서로 간에 불가침하기로 맹세한 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인된 우물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얻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문제, 땅과 후손의 문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아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어요.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랬더니 내가 믿는 그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것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그 상상한 것이 지금 현재 마치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항상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구나라는 건 20, 3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전혀 쟤는 예수 왜 믿냐? 쟤는 교회 왜 다니냐? 이렇게 주위에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장차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상황을 바꿔 가시는 거죠. 그죠? 이것을 양과 목자로의 관계로 봤을 때는 양들의 입장에서 목자가 산을 넘어서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서 가더라도 목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어. 난 그것을 믿어.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갔더니 오길 잘 왔다. 중간에 이탈한 양은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항상 보면 자기 혼자 낭떠러지 같은 데에서 오갈 때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그렇죠? 즉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이런 뜻이죠. 문자 그대로 하면.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끝이죠. 끝. 결정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으로 하셨어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계속 의심하고 저건 신성모독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왜 제가 이렇게 나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그래서 십자가에 그가 죽을 때 다 그를 부인했는데 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바로 로마의 아주 작은 식민지에서 일어난 이 작은 해프닝 같은 정치범 살해 사건이, 정치범 처형 사건이 그가 부활함으로써 그렇게 묻힐 수가 없게 된 거죠. 저분이 부활한 걸 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그 전에 저분이 하셨던 말과 행동들이 사실이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은 거기다가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지고 다른 곳에 갖다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뻥치면서 하늘에 승천했다 뻥치면서 그게 로마 전체의 종교가 됐다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떡인 떡인데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양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공허함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뻥 뚫린 것 같은 그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양식.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배고프지 않는 그 양식이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이 승진을 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게 내 인생을 진짜 채워주는 답은 아니구나 라는 걸 반드시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내 인생의 겉에서는 계속 좀 파도가 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내 인생은 되게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 미래에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내 죽음 이후에 나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말하면 과거로 가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래서 뭐고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보다도 완벽하고 내 삶에 안전한 것이 어딨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모으고 많은 삶의 아름다운 조건들을 얻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현현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 내가 과연 결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내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 안 겪을 수 있을까?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결혼을 주저합니까? 그리고 결혼은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정말 좋은 걸까? 내 미래는 정말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까? 여러분이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펼쳐지죠. 결혼을 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미래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그 미래를 막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데 그러면 또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또 펼쳐지죠.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 우리는 어디 가도 죽는 인생의 시나리오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고 가라. 결혼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너네가 결혼을 해서 문제거나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믿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네가 비즈니스를 해도 어렵고 안 해도 월급쟁이로 이 비에 젖은 10,000원짜리처럼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불안하고 힘든 건 똑같다. 근데 나를 믿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나를 믿고. 왜냐하면 선한 목자니까.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길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길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저는 종교 같은 거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 말씀 그냥 교회는 이렇게 좀 교양으로 다니고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선한 목자 대신에 10절에 보면 도둑이 나옵니다. 그죠? 도둑. 그리고 11절을 지나가면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 삭군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둑과 삭군 비슷한 이미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인도자가 누구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자주적 인간이 돼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자, 제가 오늘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에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적인 지점이 어디였는가 얘기할 때 한 명도 빠짐없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온전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완전한 길을 갈 수는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누군가에게만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영혼이에요. 여러분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동물은 영혼이 없잖아요. 동물은 본능에 의존해서 살다가 끝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혼은 누군가에게 항상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좀 연상하게 하는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양이라는 특징은 항상 자기 맘대로 가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양치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목자는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들은요, 양치기 개 같아요. 양치기 개. 그 목자가 앞에 끌고 갈 때 뒤에 보면 딴 길로 가려고 하고 엉뚱한 짓을 하려는 양들이 있으니까 멍멍 짖어가지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짖잖아요, 계속. 맨날 짖잖아요. 맨날 목 쉬잖아. 이 짖는 거예요, 지금. 양치기 개가 지금 짖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제 길로 왜 가냐면 도둑, 사꾼이, 여러분은 나는 스스로 살아갈 거야. 나는 내 삶을 주님이고 뭐구나 이런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 여러분을 이끄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여주세요. 도둑,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 그 사람에 집중해 보세요. 이 그 사람은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내쫓아줬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이 됐어요. 자, 귀신이 나갔으면 누굴 모셔드려야 합니까? 참된 목자를 모셔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영혼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을 목자로 믿고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거나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거나 이 세상의 욕망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그 나라를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특징이 뭐예요? 10대 아이들을 테러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요, 주사만 한 대 맞으라 그래도 안 돼요. 막 이래. 한 번 살짝 까지면 막 죽을 병이 걸린 듯이 엄살을 부려줘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똑같은 10대 아이들이에요. 알카에다 아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몰고 가서 죽으면서 이제 신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폭탄을 몸에 장착하고 가서 자폭 테러를 하면서 신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자, 이게 왜 일어나나요? 세뇌죠. 그죠? 세뇌. 바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너무 인간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원래 청소년기에 옆에 동네에 사는 어떤 이쁜 여자애나 만나고 싶고, 그죠? 맛있는 거나 먹고 싶고, 이럴 정말 아직 그 뭔가 대단한 것들이 주입되지 않은 이 영혼에다가 이제 자기네들의 그러한 교리를 주입해가지고 이들이 결국은 이제 그 젊은 나이에 테러에 목숨을 걸게끔 만들잖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 인간은 아무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영혼을 점령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자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중립적이고 나는 좀 내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봤을 때 미친 것 같지 않나요? 내가 가끔 미쳤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요. 오늘 여러분 소그룹에 나는 왜 이랬을까? 난 그때 뭐에 씌여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지점들을 좀 고백해달라고 제가 오늘 소그룹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어요. 저도 그런 시점이 많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 왜 그때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내 목숨을 걸었었지? 나 왜 그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누가 봐도 안 해야 될 일인데 난 왜 그 일을 했지? 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때 나는 누구에게 포제스트, 바로 누구에게 나는 사로잡혀 있었나요? 여러분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에요. 양은 늑대나 이리와 달라서 혼자서는 스스로 절대 생존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혼을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내가 어떤 설교를 해도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순종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애석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한다고 생각하죠. 그걸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살아가도록 사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그 참혹한 삶을 내가 이렇게 하다니 이건 분명히 내가 그때 미친놈 혹은 미친년이었던 게 틀림없다. 왜? 난 뭔가에 쓰이지 않으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자체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되게 이성적이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수많은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혀 배우지 못한 거죠. 내가 안 된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비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양은요, 목자에게 붙들려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목자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지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한계가 있고 어차피는 한계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만 복이 있다. 복과 그분의 통치는 항상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을 미래를 축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훈련이 항상 더불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이 험한 세상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특성,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 양의 문이라고 스스로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과 들락날락하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다 같은 종류의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 됐던 것, 실패하고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생기죠. 내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 나이까지 애가 안 생겼는데 애가 생겨요. 이러면 애가 생길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고 계신 거야 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까지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게 내 한계야. 나는 안 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을 다시 될 가능성이 없죠. 우린 지금서부터 더 늙고 더 병들고 더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보다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더 체력이 넘치고 막 내년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이제 내 능력은 점점 더 한계가 지어집니다. 저도 요즘 무슨 스케줄이 이렇게 들어오면 많은 생각을 해요.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뭐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으로 우리 이렇게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늘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30대에는요. 하루에 6번, 7번씩 이런 이 헤비한 내 막 땀과 정열을 다 쏟는 강의를 해도요. 다음에 또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한 2번만 하면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미래가 더 잘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베풀어 주셔야만 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나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요청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요청은 기적이 있어야만 메이드가 될 수 있어요. 그 기적을 믿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건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는 신비한 나라거든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양의 문이라고 했다고요. 양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요.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 형제 자매가 옷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죠? 옷장을 열고 들어가면 사자가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가 펼쳐지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여러분 바로 옆에 지금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곳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근데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애를 낳고 내가 이제 여기 이방 땅인데 무슨 아비멜렉과 내가 무슨 다이다이하고 내가 갑질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으면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지육신 멀쩡하고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이종필 목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걸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난 진짜 조금만 내가 내 정신으로 돌아오면은 항상 목사의 이 직분 목회하기 싫었어요. 난 지금도 마찬가지. 조금만 제정신, 성령 충만해서 조금만 벗어나면 장로 되고 싶은, 장로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장로 되고 싶은, 왜? 너무 무거워요, 이 짐이. 근데 이 내 생각으로는, 근데 내가 조금만 성령 충만해 보면 이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일에 함께 한다 그러면 적극 장학금 주고 밀어줄 의사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 신학교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값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누군가가 한다면 내가 정말 그를 많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딱 돌아가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 그 박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성들 맨날 유리천장 얘기하죠. 주님을 안 믿으면 이놈의 인생 살아서 뭐해, 남자들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성분들, 아이고 이제 여자들이 자리를 다 차지해가지고 우리는 갈 데 없네. 여혐으로 가는 거예요. 안산이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갈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회 구조 속에서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여러분, 남녀라는 것은 도대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도 여자고 우리 딸도 여자고 내 아내도 여자고 남자를 뗄 수 있나요? 여러분, 여성을 또 우리 삶에 떼버릴 수 있나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빠도 남자고 오빠도 남자고 남편도 남자고 이제 앞으로 이게 아닐 세상도 온대.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꼴을 얻는다. 여러분의 삶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another world,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을 가지고 미래의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계를 비약적으로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